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리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특징들을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기준에서 이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려면 어떤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은 깊이가 없다. 또 질문을 드립니다. 종교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치, 경제, 교육 이런 세상에서 다루지 못하는 인간 영혼의 깊은 세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고 기독교가 필요한 것이죠. 깊이의 세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깊이의 차원으로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세계. 예수님과 여러분 베드로와의 대화 중에 베드로 대답이 참 멋있습니다. 이번에 갈릴리 호수가를 가보면서 바닷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참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을 때, 그 밤에 새벽에 아침에 만났을 때, 호숫가를 거닐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대화를 나누시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화 중에서 베드로의 대답이 참 멋진 대답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만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지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 던지겠습니다. 핵심이죠. 결과는 물고기가 가득 배에 차고도 친구 배를 창할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깊이를 더해 갈수록 얻는 유익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니까요. 베드로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 세계의 영적 깊이를 찾아볼 수 있는 핵심 구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대체로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58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모르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핵심은요, 멀찍이입니다. 멀찍이. 너무 딱 붙어 있으면, 곁에 있으면 위험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인들과 함께 있더라. 이 짧은 구절에 정말 우리의 영적 세계, 베드로의 신앙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가깝지도 않고 아주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멀찍이 신앙.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멀찍이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 너무 깊이 가냐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성도들 간에도 적절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너무 가까이 하는 것도 불편하고 너무 멀리 하는 것도 불편하고 멀찍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때 베드로가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 네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지만, 일반적으로 당시에 부르는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세속의 사람 시몬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베드로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두 번째 만났을 때가 누가복음서 5장이거든요. 밤새 호수에서, 바닷가에서, 이 바닷가 아주 크면, 이번에 가서 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호수지만은 당시에는 그걸 바닷가로 불렀다 그래요. 이쪽 편에서 저쪽 편까지 다 보여요. 그런데도 바닷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밤새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빈 그물만 걷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짧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죠. 말씀드린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깊은 곳에, 내 인생의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물의 깊이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진리의 세계를 깊이 추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도 그런 깊은 것을 추구하는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서 5장 5절의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153마리 잡았는데요. 도대체 고기가 얼마나 크길래 배가 잠길 정도여서 친구의 도움을 청했을 정도일까요? 이번에 가서 베드로 피시를 봤습니다. 그저 잉어과 돔 정도 될까요? 민물에 사는 고기인데 붕어로 치면 한 월척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준척 정도 될까요? 그런 정도 사이즈의 고기인데 그 153마리 잡았는데 배가 뒤집힐 정도로 혹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위태로웠을까? 보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예수님 당시에 실제 쓰던 배가 발견이 됐습니다. 진흙불에 깊이 묻혀 있다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발굴을 해서 박물관에 전시를 했는데 제가 모형을 봤습니다. 보니까요, 그저 한 명 내지 두 명이 서서 이 삿대인가요? 이렇게 노를 저을 수 있는, 서서 배를 저어서 가는 정도, 그 정도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배라면 153마리 잡고서 휘청휘청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D 1세기니까 예수님 당시에 쓰던 배가 발견이 됐습니다. 참 대박이 났어요. 어쨌든 간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한계, 자기의 실존을 그대로 본 거예요. 자아를 정확하게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만나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건 정말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비극이죠. 우리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약한 것, 허물이 많은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부터, 그걸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신앙의 깊이가 돼가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 자기 실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자기 한계를 모르고 자꾸 높아지려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하죠.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된 베드로에게 나중에 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인데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사느냐가 그 한 사람의 운명이에요. 운명. 이 세상과 내세를 연결하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명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정말 엄청난 선포의 말씀입니다. 일자 무식했던 베드로가 영적 깊이를 더해가면서 이처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 깊이를 더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앙 고백 역시 이처럼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베드로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에서 깊이를 더해가는 베드로의 신앙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세 가지 질문이 우리 인간에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혹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병을 고쳐주시고 각종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거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신기하게도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점에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겼던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천국 복음의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귀한 말씀이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집중하고 모여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 둘씩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구름대처럼 모이다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육의 목마름과 줄인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은 영적인 목마름과 줄인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게 점점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더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는요, 이런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관심이 많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대단히 둔감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주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니고데모죠. 젊은 시절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청년이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게 우환이에요. 우환. 가진 게 많은 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는 그렇게 민감하고 부지런한데 영적인 문제는 대단히 둔감한 거예요.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져요. 그리고 떠나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세상의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려워서 그런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서 그게 6장 66절 6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의 제자 중에서,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무리들 중에서가 아니에요. 그의 제자 중에서. 12제자 말고도요 70인 제자, 120명의 제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500문도, 120문도, 70명의 제자. 우리가 성경에 12제자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 다음 기록에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야, 오병이의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눈으로 보고 생생하게 경험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먹을 거 주니까 모이고 말씀 선포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에는 민감한데 영적인 필요에는 둔감한 걸 말합니다.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나냐.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만 있는 게 제자가 아니라 이외에도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고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역시 베드로입니다. 역시 베드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서 대답합니다. 원래 이 사람 성질이 그래요. 성질이 좀 급하거든요. 그런데 급해도 참 뜨겁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베드로의 대답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천국 소망에 마음을 두고 신앙의 터전인 교회에 마음을 두고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쯤 됩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질대로 가만히 안 있죠. 베드로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복음서 그게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큰 소리 치는 거죠. 제가 일편단심인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베드로만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 포함해서 제자들이 다 그랬다는 말씀에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저 변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맹세합니다. 우리 목회자도 안수할 때 임직시 할 때 서약 다 하거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서약하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안 하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예. 서약합니다. 예.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청산유수예요. 신앙은 그런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행동으로. 고백으로만 그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의 현주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멀찍이. 얼마나 참 고민했겠습니까? 바짝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위험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조금 전에 했던 말이 있고, 그래서 위험하지도 않고 체면도 안 상할 만큼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아 있는 거예요. 거리를 재느라고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거리를 두고 너무 멀리도 못 가고 너무 가까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일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적당히 믿고 적당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바빠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는 거.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면 적당한 열매만 얻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서 18장 18절에 있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요, 일찍이 따라가서 이 제사장 뒷뜰에 모닥불을 피웠는데, 유대지방은 기온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추워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요한복음서 18장에서는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많은 성사학자들, 믿음의 아주 선진들 중에서 특별한 뛰어난 분들이 이 구절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하인들 중에서 섞여서 손으로 불을 쬐고 있더라. 말씀에 깊이가 있습니다. 세상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세상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가슴에 은혜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세상 불을 찾는 거예요. 세상 불을 찾는 거. 여러분, 손바닥에 숯불을 쬐서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그게 자기 가슴에 믿음의 불,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확신의 불이 꺼지니까 손바닥으로 세상 모닥불 쬐는 거예요. 모닥불. 세상 불을 찾는 거예요. 자기 몸 녹일, 자기 한 몸 녹일 세상 불을 찾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진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혹시나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은 꺼지고 내 한 몸 편안함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녹이기 위해서 세상 불을 구하고 찾고 손을 내밀고 쬐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조로, 성령님의 임조로 말미암아 은혜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75절인데요. 74절, 75절. 멀찍이 따라가다가 모닥불 손바닥으로 쬐고 있던 그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부인을 하는 줄 아세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저주하면서. 네. 무슨 소리냐,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요즘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서로 모른다 그러고 안다 그러고. 네. 근데 마태복음 26장 74절,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딱 베드로가 제정신이 든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75절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의 축복이에요. 베드로의 축복. 여기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하고 딱 갈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배반했어요. 두 사람 다 배반했어요. 부인하고.
배반한 건 같은데 뒷 마무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이 우리가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이냐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이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제일 엘리트입니다. 제일 똑똑합니다. 제일 계산이 빠르고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다는 민족주의자예요.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유대 독립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애국자고 민족주의자고 이 로마를 뒤집어야 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 정도의 카리스마 그리고 능력이라면 로마를 대항해서 극복할 수 있다. 독립을 얻어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따랐는데 갈수록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태산인 거예요. 내 나라는 땅에 있지 않다. 하늘에 있다. 뭐 이상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잘못 따라다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래서 판 겁니다. 스승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가룟 유다의 비극이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스스로 뉘우쳐. 핵심입니다. 스스로 뉘우쳐. 뉘우쳤는데 잘했네요. 아니요. 스스로 뉘우쳤다. 스스로 회개의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회개도요. 우리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 뭐라 그러죠? 회개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한 걸요. 인지적으로 양심을 따라서 회개할 수 있어요. 뉘우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스스로를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 자기 양심에 가책이 되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스스로 뉘우쳐. 그리고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또 보십시오.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성경이 이 한 단어를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가룟 유다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말씀에 비춘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뉘우치긴 뉘우쳤지만은 자기 기준에서 인본주의.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굽니까?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의 비극이 스스로에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의가 발달한 사람이 스스로잖아요. 자기 의가 뭡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 판단, 행동의 기준이 자기예요.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 죽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차원이 달라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성격이 뭐 그냥 불같아가지고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에 비교를 딱 하면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를 기록했고 베드로는 통곡했다,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예.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있고 부끄러운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제자리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 죽느냐.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하였더라. 베드로가
이 점에서 가룟 유다하고 틀린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하였더라. 가룟 유다는 스스로 회개하였더라. 우리 모두 베드로와 같은 영적 깊이를 더해가면서 오늘의 베드로가 되어서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던 이 절기를 저희가 지냅니다.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만나시고 주고받았던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의 베드로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줄 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